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신명기 6장 10절로 19절. 같이 말씀 천천히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네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을 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하신 명령과 증거와 규례를 삼가 지키며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내가 복을 받고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배가 영과 진리의 예배되게 하시고 더 주를 알며 주를 만나는 주님과 동행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되 주님께서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사온즉 저희가 이 세상 주를 믿는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귀한 지체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신명기니까 신명기는 이제 가나안 들어가기 전에 직전에 준 메시지예요. 특별히 오늘 내용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될 것. 제가 가나안에서 조심할 것 그렇게 했어요. 제목을 가나안에서 조심할 것. 다르게 표현하면 형통할 때 조심할 것. 우리 말로 하면 있을 때 잘하라.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가나안 아직 못 들어갔는데 너희가 가나안 들어갈 텐데 가나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길 것이다. 그래서 특별히 이거 주의하라라고 말씀하는 거죠.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들어가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에요. 너무너무 좋아요. 비옥한 땅. 그러니까 거기는 그냥 돈이 지천이야. 물질의 풍요함이 있죠. 광야에서는 고생하다가 가나안 들어가면 너무 좋은 거죠. 물질이 풍요해질 때 나태해지기 쉽고 하나님을 버리기 쉬워요. 그거에 대한 경고입니다. 우리 생각에 내가 어렵고 힘들면 하나님 돈을 좀 주면 몸 건강해 주시면 하나님 잘 믿겠습니다. 그렇게 말하는데 실은 없다가 돈이 생기고 몸이 아프다가 몸이 건강해지면 하나님 놓치기가 십상해요. 도리어 하나님을 멀리하고 언제 그러냐는 듯이 화장실 갈 때 올 때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버릴 경우가 많습니다. 잠언 30장 9절에도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우리는요 지금 워낙 없으니까 주세요 하는데 정말 많이 생기면 하나님 안 믿어도 잘 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른다 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실제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서 결국은 타락하고 우상 숭배하고 가나안 땅을 다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미리 계속 경고하시는 거예요. 가서 어떻게 해라. 근데 이것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평상시에 성도들이 가져야 할 신앙관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사셔야 돼요. 가나안 들어가면 광야 다 잃어버리고 애굽 다 잃어버려요. 그때 얼마나 힘들었는지 기억을 안 해. 그냥 애굽에서 힘들었다, 광야에서 힘들었다 그 생각만 나지 뼈저리게 와 닿지 않아요. 그러니까 다시 또 망각의 동물처럼 다 잃어버리고 우리 마음대로 생활할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자세로 하나님이 주신 기업 다 받아 누리고, 받아 누리는 것보다 중요한 건 잘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 말씀하시면 다 줍니다. 주는데 그걸 받아서 누리고 계속 유지해야 돼요. 가나안을 잘 받아 누리는, 지키는 그런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가나안 들어가서 첫 번째 할 일이 뭔가?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지 말라. 그러니까 신앙 문제예요. 오직 예수. 가나안 들어가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10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받을 축복을 설명합니다.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주님이 들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가나안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그 많은 경우 우리가 내가 잘 먹고 잘 살게 되었다, 좋은 집 얻고 좋은 차 얻고, 이게 내가 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주님 하신 거예요. 네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 가나안 족속에 다 만들어 놓은 거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너무 좋은 거죠.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광야는 물이 있냐 없냐 그게 최고 중요한데 물 지천이에요.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풍부해져요. 한마디로 네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주님이 배부르게 먹게 해 주신다는 거예요. 가나안 들어가면 모든 게 만사오케이야. 다 잘 돼요. 그때 뭐 해야 되나? 12절.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거 잊지 말고. 그냥 우리가 올챙이 쩍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 어려서 계속 공부했잖아, 그죠? 다리가 어느 다리부터 없어지고 어떻게 되고. 10편 103편 2절 이하에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주신 것 다 은혜예요. 요즘 2, 3년 전부터 은혜 찬송 엄청 불렀잖아요. 주제가 은혜잖아요. 모든 죄악 사하시고 모든 병 고치시고 생명을 파멸해서 성량하시고 인자와 궁일로 간을 세우시고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완전히 새롭게 강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거 잊지 말래요. 잊지 말고 13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경외하고, 경외는 좀 두려움이잖아요. 그러니까 두려움이 없이는 온전한 믿음이 안 나와요. 순종도 안 나옵니다. 그냥 하나님 믿는 것과 경외하면 약간 달라요. 무서운 하나님을 좀 보셔야 돼. 우리는 다 좋으신 하나님 이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초신자 때는 좋으신 하나님인데 좀 지나면 무서운 하나님 우리가 알잖아요. 경외하는 마음. 그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방자한 신앙생활에서 바른 신앙생활로 주님이 붙잡아 주셔요. 그를 섬기고 그를 그만 높이고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맹세는 가장 높은 것으로 하는 게 맹세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름으로 맹세한다. 하나님을 가장 높이라. 하나님이 최고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 들어가서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잊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라. 두려워하고 섬기고 맹세할 것이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면 상대적으로 나는 낮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왜 자꾸 문제가 생기나?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을 무시하게 되고요. 나는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하지만 교만하면 자꾸 사고를 쳐요. 문제가 생겨요. 감사하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5장 5절에도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제가 이거 우리 여러 번 설교했을 거예요. 예배 드리는데 은혜가 안 돼. 목사가 설교 잘못했을 수도 있는데 대부분 경우는 교만하면 은혜 못 받습니다. 목사가 막 버벅거려. 그냥 죽을 쓴다 그러죠. 설교 잘 못해. 그런데 은혜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무슨 소리를 해도 은혜 못 받는 사람이 있어. 그건 목사 문제보다는 성도 받아들이는 자신의 문제예요. 교만이에요, 교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시편 147편 6절에도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겸손한 건 낮추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신을 낮추면 하나님을 잡아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드시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은 가도록 주님 하셨어요. 광야에서 수많은 죄를 져도 주님은 가나안 땅 내가 너에게 드리겠다 했으니까 그건 드리셔요. 그것조차 주님 막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은 분명히 들어가면 받을 축복은 엄청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준 거냐?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매달리라 설명하는 거죠. 창세기 32장 보면 야곱이 외삼촌 라반한테 갔다가 20년 살고 어마어마한 부자가 돼서 돌아오죠. 그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나는 주께서 주의 종에게 베푸신 모든 은총과 모든 진실하심을 조금도 감당할 수 없사오나 내가 내 지팡이만 가지고 이 요단을 건넜더니 지금은 두 때나 이루었나이다. 본인이 아는 거예요. 내가 그냥 베델 언약 정말 죽지 못해서 살았던 그때를 기억하고 겨우 지팡이 하나 들고 갔는데 어마어마한 거부가 됐어요. 그걸 뭐라고 고백하느냐? 주님께서 하셨다는 거예요. 다 주님 하셨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 사도 바울이 자신을 뒤돌아보니까 내가 이렇게 하나님 일에 쓰임받고 주의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왜 지금 신명기에서 기록하고 있냐면 많은 사람들은 물질적 풍요를 얻게 되면 영적으로 나태해져요. 이 간첩 스파이들 잡으면 자백하게 할 때 옛날에 고문하죠. 심하게 때리고 전기 고문, 물 고문하면 자백하는데 요즘은 그렇게 안 하고 더 잘해준대요. 이렇게 돈도 많이 주고 여자도 붙여주고 잘 살게 해주고 그러면 본인도 모르게 술술 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돈이 많이 생기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해이해져요. 그 주님이 계속 경고하는 거예요. 그 잘 살게 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잘 살게 된 거 감사해서 더 주님을 붙잡아라. 물질은 우리를 신앙으로부터 멀게 하는 첩경이에요. 그런데 우리 생각에는 물질이 많이 생겨도 예수 믿을 것 같은데 잘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훈련시키는 거예요. 내가 물질을 줘도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정말 예수 잘 믿을 수 있나 주님 계속 시험해 보셔요. 통과하면 하나님 물질 주시고 그때 예수도 잘 믿게 돼요. 지금은 우리가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그냥 물질보단 예수 믿는 게 훨씬 우선이라 예수 믿도록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질의 청정기는 정말 어려워요. 다윗은 숱한 전쟁 가운데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죠. 솔로몬은 다윗이 이뤄놓은 거의 모든 것 그대로 받고 영토를 조금 더 넓혀요. 그러니까 영토는 솔로몬 때가 다윗 때보다 조금 더 커요. 최고 큰 때가 솔로몬 때인데 솔로몬 때는 은이 돌보다 흔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발에 채이는 게 은이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솔로몬을 무너뜨린 게 뭐냐? 돈이에요, 돈. 풍요함으로 솔로몬은 무너졌어요. 다윗은
풍요함이 아니었거든요. 살고 죽느냐는 관계니까 계속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붙잡았는데 솔로몬은 모든 것들이 다 완벽하게 이루어졌으니까 하나님을 놓치는 거예요. 다 편하거든. 잠언 11장 4절 재물은 진노하시는 날에 무익하나 하나님 불어버리면 금방 날아가요. 전도서 5장 19절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이 다 그 사람에 합당한 재물과 부여를 주셨대요. 나는 좀 가난하잖아. 나는 부족한데요. 하나님 보시기엔 최적이에요. 최적. 중요한 거는 얼마나 많은 재물과 부여를 받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리고 즐거워하는 게 더 중요하대요. 주님은 낙을 누리는 게 더 중요하대요. 돈이 많다고 낙을 누리는 게 아니고 돈이 없다고 행복하지 않은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많고 적음이 아니다. 누리고 낙을 누리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거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신앙의 굿비를 메고 더 주님께 집착하고 주님께 나갈 때는 언제냐? 환난의 때가 아니에요. 평안의 때예요. 평안할 때가 훨씬 주를 놓치기 쉬워요. 그때는 하나님 없어도 내가 믿을 수 있고 하나님 없어도 살 수 있거든.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는 것이 당연히 늦춰지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언제냐? 지금이에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5장 3절에도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의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문제가 갑자기 오는데 언제 오냐?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 문제가 터진대요. 가나안 들어가서 가장 1번은 하나님을 섬기고 경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 우상 숭배 버리는 거예요. 14절 너희는 다른 신들 그 네 사면에 있는 가나안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가나안 들어가면 암몬, 모압, 블레셋 그들이 믿던 많은 바알, 아세라 많은 신들이 있어요. 그 신도 믿지 말고 두 번째 그들의 문화와 풍습도 따르지 말라. 문화도 따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한국 사람들이 제사 문화 있잖아요. 그 가나안 이후 관계로 이렇게 적용을 시키면 가나안 들어가면 가나안의 문화를 배우면 안 돼요. 한국 문화를 하면 안 돼요. 그 문화인데 아니 문화도 하면 안 돼요. 기독교 문화로 가야 돼요. 그러니까 제사 드리면 안 되는 거죠. 고린도후서 6장 14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멍에를 같이 하지 말고 의와 불법 빛과 어두움 그리스도와 벨리알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 이게 다 극과 극을 설명해. 절대 같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백성은 가나안 들어가서는 그들이 하는 걸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럼 왜 그거 하지 말라 그러냐? 이유가 15절이에요. 너 중에 계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하나님 질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사랑을 받기 원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거 사랑하는 거 원치 않는 거예요.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질투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숭배하면 주님이 질투하셔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멸절시킬까 두려워하노라.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 하나님은 한 분입니다. 이방신, 죽은 신이에요. 고린도전서 보면 우상은 세상에 아무것도 아니며 많은 신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다 가짜라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내가 우상 숭배한다. 이방신 섬긴다. 속는 거예요. 죄 종노릇하는 거예요. 속는 거예요. 시편 115편 4절로 8절 그들의 우상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그럼 우상이 뭔가? 돈이에요. 돈.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아무것도 못하는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들이 다 그와 같으리라. 우리는 돈이면 다 돼요. 다 할 수 있다.
다 할 수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다 못해요. 절대 우리 생명을 대신할 수 없고요. 천국 지옥 결정할 수 없어요. 더 돈은 우리를 지옥으로 빨리 가게 하는 것에 불과해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 450명과 갈멜살에서 결투벌이죠. 불응답하는 신이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하죠. 우상 숭배자들이 그야말로 난리 버거질 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자해를 해도 아무 응답이 없어요. 우상 숭배는요, 우상은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특별히 주님은 우상 숭배하면 우상과 함께 내가 멸망하리라 그랬어요. 내가 그래도 돈이 좋아. 그럼 돈과 함께 내가 망해요. 부도나든가 부도나면서 내가 심장마비 일으킨다든가 뇌출을 오든가 같이 망해요. 분명히 설명하고 있어요. 예수계 6장에 보면 나 곧 내가 너희에게 산당을 멸하리니 너희 제단들이 황폐하고 분향단들이 깨뜨려질 것이며 주님이 다 부순대요. 너희가 죽임을 당하여 너희 우상 앞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우상과 함께 내가 망해요. 이스라엘 자손의 시체를 그 우상 앞에 두며 너희 해골을 너희 제단 사방에 흩으리라. 우상 숭배 절대 하지 말고. 근데 우상은 돈이에요. 광야에서 너무 힘들게 살다가 가나안 들어가면 너무 좋으니까 물질이 많으니까 물질에 속아요. 그래서 그들이 바알과 아세라 우상을 갖고 다녔어요. 조그만 게 있거든요. 조그만 크기 그걸 주워 넣고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마스코트처럼. 그게 다 이 음욕과 물질의 상징이거든요. 너무 좋은 거죠. 가보니까 자기네들은 고생했는데 가나안 백성들은 어마어마하게 잘 살잖아요. 근데 그들이 믿는 신이 바알과 아세라야. 그럼 우리가 안 믿겠어요? 당연히 믿죠. 우상 숭배 절대 하면 안 되고. 세 번째,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믿음의 자세예요. 예수 믿는데 예수님 믿노라 하면서 하나님이 할 수 있어? 테스트하지 말라는 거예요. 16절 너희가 마사에서 시험한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시험하지 말고. 그 마사는 물이 없어서 백성이 원망했을 때 모세에게 반석을 쳐서 물을 내라. 그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죠. 물이 없으니까 당연히 모세한테 원망할 수 있어요. 모세가 데리고 나왔으니까. 누가 예수 믿겠대? 누가 교회 가겠대? 누가 나온다 그랬어? 당신이 들고 나온 거잖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 먹을 걸 책임져야 될 거 아니야. 불평했더니 주님께서 반석을 쳐서 물을 내시죠.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라. 이 많은 사람들한테 물을 어떻게 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시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고? 살아계실 수는 있어. 그런데 이 수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물을 먹여?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시험은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보는 거예요. 주님도 해결할 수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이 이거 못해. 주님 이런 거 하는 분 아니야.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부정하는 거죠. 살아 계심을 인정할 수 있는데 역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시험하는 거예요. 그게 죄조치. 고린도전서 10장 9절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하나님을 어떻게 해? 당연히 못하지. 뱀에게 멸명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테스트하는 거예요. 의심하는 거죠. 마태복음 14장 28절 이하에 보면 쟤네들이 배 타고 가다가 저기 유령이 보여. 유령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나래. 그때 베드로가 나를 명하여 오라 하소서. 주님 오라 하니까 뛰죠. 우리도 주님이 배 타고 가는데 물 위로 걸어오라. 그럼 우리 갈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데 우리가 물에서 내리면 당연히 빠집니다.
주님 오라 해서 베드로가 간 거예요. 베드로가 가는데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고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거 못해. 하나님이 뭐 별수냐? 하나님 대수냐? 이거 못해. 의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사람들의 마음도 움직여요. 우리나라 이 정세도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 못할 것 같아요? 다 하셔요. 하나님 다 하셔요. 하나님 못한다고 생각하면 내가 하는데 주님이 다 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도록 내가 움직이면 돼. 그럼 우리를 보고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을 보면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나오죠. 그게 가장 중요해. 그러니까 주님이 그거 하지 말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주님이 다 책임져 주신대요. 우리는 먹고 사는 것에 집중해요. 집착해. 근데 그거는요 오늘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주객이 전도된 거예요. 우리는 그거 하는 게 아니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면 주님께서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데 우리는 내가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를 내가 해결하려고 해. 그러면서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걸 놓쳐버려요. 바뀐 거예요. 제가 회사 격리 일 받다 그랬잖아요. 월급은 격리부에서 돈 만들어 주면 돼. 그 영업사원이 생산부 직원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격리에서 다 책임져서 하면 돼. 월급날 됐는데 월급날 어떻게 돈 받냐 안 받냐 뭐 돈 어떻게 만들어야 되냐 그거 일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통장 돈 들어온 거 확인만 하면 돼. 그 일은요 격리가 하는 거예요. 다 달라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다르고 내가 할 일이 달리는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이 하실 일 먹고 마시고 입는 걸 더해 주는 걸 내가 하려고 그래. 그러니까 바뀐 거예요. 그건 주님 하실 일이에요. 네 번째, 가나안 들어가서 뭐 해야 되나? 오늘 말씀이 신명기 6장 10절 19절입니다. 네 번째 마지막이에요. 선행하라. 선행을 행하라. 17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명령 증거 규례를 삼가 지키고 말씀을 잘 삼가 지키되 18절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을 행하라 그리하면 이거 하래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고 선량한 일 기준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고 아름다운 일 그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하라. 가장 기본은 율법대로 사는 거, 말씀을 지키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뭐예요? 영혼 구원이에요. 하나님 나라 확장, 교회 세우기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가 내가 돈을 많이 벌고 행복하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거의 상관없어요. 설교 가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것 같죠? 설교 가서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잖아요. 그 영광 돌리는 게 아니라 저주받는 일이에요. 우리가 자꾸 착각하는데 눈에 보이는 표면을 따라가면 안 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이면을 따라가셔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게 뭔가? 하나님 기뻐하는 것은 1차적으로는 하나님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안 돼.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더 우선이에요. 요한복음 4장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시니 뜻을 행하며 나를 보내시니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 하나님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이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게 주님의 양식이래. 고린도전서 16장 20절에도 디모데한테 말씀하여 이는 그가 나와 같이 주의를 힘쓰는 자임이라. 주의를 힘쓴 자가 돼.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0장 24절로 내가 달려갈 길과 주에게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복음 증거에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복음 증거에 목숨 걸었대요. 우리 많은 크리스찬들이 예수를 오래 믿으면 예수를 오래 믿을수록 복음 증거 안 해요. 그냥 혼자만 믿어. 흔히 뭐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이 늙은 닭
새끼 달걀 못 낳는다고. 오래된 닭은 알을 못 낳아요. 그러니까 바로 예수 믿고 이런 사람들이 복음 증거 확실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우리가 예수 오래 믿은 사람이 더 잘 증거할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별로 안 해요. 그냥 혼자 믿어. 우리가 잘 생각하면 내가 언제 전도하려고 했나 생각해 보세요. 옛날 처음 예수 믿었을 때 처음 예수 믿고 좋아서 막 복음 증거했고 그 후에는 별로 그런 일을 안 해요. 하나님 기뻐하는 일은 복음 증거고 사도 바울은 여기에 목숨 걸었다 그랬어요. 생명을 귀한 것을 여기지 않았다. 목숨 걸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한 일을 하라.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행하라. 그 이유는 그 결과는 18절이에요. 그래야만 내가 복을 받고 우리가 복 받기 원하잖아. 복 받으려면 뭐 해야 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내가 돈 열심히 번다고 돈 벌리는 게 아니에요.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와께서 모든 대적을 내 앞에서 쫓아내시겠다고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아름다운 땅을 차지하리니 여호와의 말씀과 같으니라.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땅을 차지해요. 들어는 갑니다. 하나님 들어가게 해준다 했으니까 들어는 가는데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면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뒤집으면 하나님을 기뻐하지는 일을 하지 않으면 땅을 빼앗기리라. 결국 땅을 빼앗기죠. 그거 들어가서 우상 숭배하거든요. 가나안 들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가나안 땅을 빼앗겨요. 바벨론에 포로되어 가죠. 바벨론 포로되어 갔다 오고 나서 우상 숭배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이 성도들이 가나안 들어가는 게 목적인 줄 아는데 그 목적 아니에요. 과정이에요. 가나안 갔다가 우상 숭배하다가 바벨론까지 끌려갔다가 다시 와야 제대로 된 믿음이에요. 근데 우리는 가나안에 가는 게 목적인 것처럼 가르쳐요. 아니에요. 또 가나안 들어가는 것도 광야 거치면 바로 가나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그렇게 못 들어갑니다. 전쟁 7년 동안 해요. 그리고 기업 분배 5년 합니다. 12년 동안 치고받고 싸우고 가나안 땅을 얻어요. 그 차지하는 거야. 그런데 누리지 못하는 거죠. 들어는 가는데 누리지 못해요. 주님이 하나님 보시기에 선한 일을 하면 가나안 땅 들어가서 그걸 차지하리라. 누리리라. 신명기 12장 25절에도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 의롭게 여기시는 일을 행하면 너와 내 후손이 복을 누리리라.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오래 살아야 된다고 자꾸 강조하는 이유는 우리가 오래 살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해야 우리 후손은 잘 되거든요. 우리 나이 들어서 우리가 뭐 전도를 하겠어요? 우리가 뭐 아니면 뭐 해외 선교를 나가겠어요? 뭐 돈을 많이 벌어서 뭐 헌금을 하겠어요? 그냥 기도하는 거죠. 자녀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조상의 기도로 후손들이 먹고 살아요.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러니까 우리가 말로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실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해야 사랑하는데 우리 남녀 간의 관계 보면 내가 당신 사랑해. 그런데 당신 남편 말을 안 들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남편도 마찬가지예요. 부인 사랑해. 근데 부인이 원하는 걸 하질 않아. 부인이 싫어하는 걸 자꾸 해. 그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 아니지. 말로만 사랑하는 거지. 사랑하는 것은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데 나를 사랑하는 자는 즉 내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에게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아버지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보여주신대. 두 가지. 말씀대로 살면 정말 사랑하면 하나님의 사랑도 받고 예수님도 사랑도 받아요. 가나안 족속 다 몰아내는 거 주의 뜻입니다. 그것을 얻고 사는 것도 주님의 뜻이에요. 주님이 다 은혜로 주신 거예요. 가나안 땅은 주님이 430년 전부터 준다 그랬어요.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때부터 준다 그랬어요. 그런데 금방 안 줬어요. 왜냐하면 그곳에 죄가 아직 가득 차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 가나안 족속을 직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도구로 쓰임 받는 사람이 이스라엘 민족이에요. 도구로 쓰임 받아서 이스라엘 족속이 가나안 족속 물리치고 땅을 받아요. 근데 그 땅에서 사는데
또 하나님의 기쁨이 되지 못하면 또 다른 민족에게 또 도구로 쓰임받고 땅을 빼앗기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나안 땅 들어가면 반드시 이거 해라 설명하는 거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이게 잘된 일이든 힘든 일이든 다 주님의 은혜예요. 주님께서 이제까지 인도하신 거예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내가 운수가 없어서 재수가 없어서 팔자가 나빠서 뭐 이거 아니에요. 주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감사를 받으면 버릴 게 없는데 감사를 받지 않으면 다 버릴 거예요. 감사를 받으시고 하나님 주신 은혜고 선물이에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거 믿으시고 하나님께서 아직까지 역사하신 거 믿으시고 내가 지금 좋든 싫든 우린 광야잖아요. 지금 광야에서 준 메시지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가나안 반드시 주셔요. 거기서 뭐 할 것인가? 하나님만 높이고 우상 숭배 버리고 시험하지 않고 하나님 기뻐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경고입니다. 경고. 그러면 그 땅을 얻게 하시고 차지하게 하실 것이다. 말씀 정리하면 오늘은 믿음의 과정을 설명한다고 보시면 돼요. 주님 미리 주시지 않았지만 주실 것 생각하고 주신 말씀이에요. 너무 고맙죠. 앞으로 이런 일 생길 텐데 꼭 이거 해라. 초점은 눈에 보이는 게 초점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이 더 우선이고 하나님 나라가 더 우선이에요. 거기에 치중하셔야지 가나안 땅 들어가서 많은 부귀영화의 마음 빼앗기면 예수도 놓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환경은 이 환경의 모습은 우리 신앙의 결과가 지금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과정을 많이 보세요. 과정이 오르면 결과도 당연히 오라요. 과정이 오르면 결과가 틀려도 주님 인정해 주셔. 과정이 바르면 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다 주신 기업 다 받아 누리시고 우리 싸움은 가나안 땅은 분명히 전쟁에서 얻게 되는데 우상 숭배함으로 다시 빼앗기거든요. 우리 적은 눈에 보이는 외적인 적이 아니에요. 그거는 싸워서 이길 수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내적인 적이 훨씬 더 어려워요. 물질에 대한 거, 욕심에 대한 거, 부에 대한 것들, 그게 내적인 갈등이죠. 그게 나와의 싸움이에요. 오늘 보면 특별히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랬는데 가장 큰 우상이 누구예요? 나예요. 나 자신이에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든 내가 싫으면 싫은 거야. 내가 아니면 아닌 거야. 답은 다 본인이에요. 그게 가장 큰 우상이에요. 물질보다 더 큰 우상이 우리예요. 내가 안 죽어요. 내가 나를 낮출 수가 없어요. 내가 낮춰지지가 않아요. 말씀 이렇게 통하면, 말씀 이렇게 하면 내가 죽고 내가 낮아지고 나 아닌 다른 것을 보게 해주셔. 성령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이렇게 통해서 허락한 기업 다 받아 누리시고 더 예수만 섬김으로 승리하는 귀한 심령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가나안 땅 아직 안 들어갔는데 가나안 땅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을 조목조목 설명합니다. 하나님만 섬기되 우상숭배하지 말고 시험하지 말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일, 선한 일 행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가나안 땅을 얻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우상숭배함으로 다시 땅을 빼앗기고 바벨론의 포로 또 포로교환 이런 아픔을 겪습니다. 우리가 가장 우리 힘들게 하는 것이 우리 자신이고 물질인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눈에 보이는 물질의 마음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더 주만 바라보는 하나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허락하신 기업 다 받아 누리고 차지하는 귀한 지체들로 축복하심을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